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렸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과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셨으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장소에 가셨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 동편에 감난산이 있는데 겟세마네는 감난산의 서쪽면에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경내로 간주되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순례자들이 머무르고자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일행도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겟세마네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겟세마네에 유숙하는 동안에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 고통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의 무게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통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정답만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결론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잠에 빠졌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는 신실해지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여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하듯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를 위해 쉴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텐데 그때는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다가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현장에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45절에서 자고 쉬라고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는 순간에도 자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도 기도해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언제나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큰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